51장까지는 기록을 못했네요. 50장에서 대적의 멸망을 언약하시는 내용이 나왔죠. 그 다음에 51장은 그래서 백성의 구원을 언약하는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조상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시온을 회복하심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규모가 커졌죠. 그리고 통치자의 그 방식도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더 멀리 간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오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해는 되질 않는데 더 멀어진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와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늘 익숙해 있던 것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진짜 가까이 있고 나를 섬기게 되는 일은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51장 1절 보시면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그리고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나올 수가 없었는데 내가 나오게 했고 내가 보호한 곳이었고. 자,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예를 들어요. 그리고 사라를 예로 듭니다. 그 생산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죠. 그런데 2절 중간에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냐면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뭐 같고?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나안을 땅을 그렇게 주신 거잖아요.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게 돌아와서 그 고레스의 통치를 받았던 그리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어지는 그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았던 상황을 지금 여기 와서는 지금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역대기 1장 1절에 있는 아담에게로 올라가는 약속을. 그러니까 아담에게 올라간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틀로는 3대 언약을 이루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고 그것은 뭐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요. 지금 강론집에서 그 부분이 이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제 고려해서 그리스도 성취를 설명하는 부분으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51장 4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아까 아브라함, 사라 얘기가 나왔는데요. 역대기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그 근거 구절이 어디냐면 사무엘하 7장 16절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했던 여호와의 영원한 언약. 그걸 지금 여기서도 꺼냅니다. 그러니까 아담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의 진상이 뭐냐면 그 본질이 뭐냐면 바로 고레스를 통하여 이룰 여호와의 이름이 온 열방에 전해지게 된다는 것하고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후의 역사는 이방 왕을 등장시키는 것처럼 모든 이방 국가가 여호와의 이름을 돕는 도구가 되고 때로는 심판당할 몽둥이가 되고 때로는 선대해 줄 왕이 되고 그걸 여호와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일일이 다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유대인들을 멸해버리면서 이방인을 들어오게 하는가 하면 또 이방인을 높이기 위해서 유대인을 철저하게 버리시기도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의 이 체인지라 그래야 될까요? 그 바뀌어가는 과정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51장 4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입니다. 나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그러니까 들어와 있죠. 누가 들어와 있어요? 이방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누구와 연결시키냐 하면 다윗에게 했던 약속의 본질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충격이잖아요. 그 다음 볼게요. 6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을 살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은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은 옷같이 헤어지지만 거기 거하는 자들이 또 그와 같이 죽게 되지만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 공의가 많이 나오죠. 예수님 오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럼 여러분 그의 나라라고 했을 때 이 나라가 지금 이사야서 전체에 걸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언이 되고 있죠. 이걸 빼놓고 예수님의 그 기도가 이해가 될까요? 절대로 안 되죠. 사도행전 1장 18절이 지금 이렇게만 본 이사야서 내용 없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얼마나 설명이 잘 되겠어요?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의 7절입니다. 7절 맞네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마음에 율법이 있다 그럽니다. 뒤에 넘어가잖아요. 16절에 가면 그래서 입에도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마음에도 두고 입술에도 둘 거다. 이게 16절에 가면 또 이렇게 이어져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 놓고요. 아까 그걸 누가 도와준다 그랬죠? 누가 여러분 양 부모가 된다 그랬어요? 아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하여? 고레스를 통하여 치는데 고레스를 통하여 열방을 치는데 열방에 있던 누가요? 왕들과 귀족들이 업어온다 그러잖아요. 품에 안고 온다 그래. 젖을 먹인다 그러잖아요. 그걸 여호와께서 지금 이 시온 백성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8절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영원한 의, 영원한 통치. 이것은 여러분 다윗에게 약속했던 내용인 거죠. 예. 사무엘하 7장 16절 5101 주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역사적 사건을 잠시 들어서 그걸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고 있는 장차 드러날 영원한 구원. 자, 6절에 있는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8절에 있는 대로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영원한 의, 나의 구원, 영원한 구원 이렇게. 자, 이 증거가 뭐냐면 입술에 여호와의 이름을 둔다는 건데요. 자, 먼저 시온에 돌아오는다는 약속을 또 한번 살펴보고 할까요? 돌아와서 기뻐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51장 9절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보이소서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리까. 애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속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지금 그렇게 구속하여 주십시오. 11절 여호와께서 구속된 자들을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여기 보면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고 합니다. 아까부터 계속 영영한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거는 창세전에 정해져 있었고 그것이 절대로 폐기되지 않는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관련된 거죠. 그게 바로 영원한 의, 영원한 구원, 영원한 기쁨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혈통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러한 능력이 이제는 만방으로 열방으로 그리고 고레스를 통하여 유대의 통치 방식에서 벗어난 여호와의 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학대자들의 학대가 심하게 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이 여호와의 이름을 만방에 드러내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예언인데 고난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12절부터 16절 보세요. 책망과 언약을 비롯해 명하여 보호하신 까닭을 증언합니다. 자, 그러니까 학대자의 분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유가
만군의 여호와가 시온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잡혀가서는 이렇게 투정하겠죠. 12절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너희들은 뭐라고 하냐면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13절 보세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호와가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학대자의 분노가 두려울 뿐인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약속은 뭐냐면 그 여호와의 이름이 기존에 있던 방식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방식으로 보존시켜 주겠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학대자들의 분노가 커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죠. 이런 상황은. 부를 수 없는 상황인데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거니까요. 14절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덩이에도 무덤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15절. 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왜냐하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요.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을 흉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어디에 두어요?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함이니라. 그럼 아까 마음에 둔다 그랬죠? 입술에 둔다고 하죠? 그러니까 숨 쉬는 거, 호흡하는 거 전부 여호와 이름 기억나게 할 테니까 학대자의 분노가 강하더라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과 어떤 모진 고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능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로마서에 왜 그 말씀 나오죠? 누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죽음이나 뭐 생명이나 천사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다 넣는 게 이제는 이 51장쯤에 오면 뭐 더 이상 무슨 일이 아니에요. 나쁘거나 무슨 뭐 박멸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에 대해 마태복음에 보면 재물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좀 슬프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바로 높으신 신분을 회복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슬프게 묘사를 안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무슨 사역을 하시죠?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어가면서도 뭘 하시죠? 강도 하나를 살리는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 가면 아버지께로 가시는 과정이고 아버지가 정하신 뜻을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운명하시는 걸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그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말씀이시지만 그 근거가 있다는 것을 또 한번 여러분들과 확인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대적을 보수한다라는 것을 고레스가 해야 한다고 할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자신이 보호하신다 해야 될까요? 후자인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오셨을 때 여호와께서라는 주어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말이 수백 번 반복되는 것 못지않게 진짜로 성령께서 그걸 주관해 주셔야 되고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행위와 관계없이 로마서 3장에 나오나요? 아무 일을 하지 않고 믿음을 그대로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어떤 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여호와의 언약도 절대로 사라지질 않는단 말이죠. 이 신비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는 거죠. 기이함을.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하신다는 말을 이제 하실 수밖에 없어요. 보겠습니다. 17절에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그 너희들을 부쉈지만 너희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의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왜? 여호와께서 다 없애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레스를 뽑는다는 말은 통치자가 유다에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기보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게 여호와의 때리심으로 가는 여호와께서 직접 하시는 일에 바로 큰 증거가 되는 거죠. 19절에 보면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하랴 네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죠. 여호와의 분노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견책. 그러므로 너 곤고하여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빛을 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곤곡해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이 먹고 취하게 하겠다. 그들을 멸망시켜 버릴 거라는 거죠. 그들은 너희들을 보고 야 이리 와라 우리 밑을 기어가라 하던 그런 자들인데 그들에게 여호와의 진노를 부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약속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자 한번 볼까요? 52장 시온의 회복을 언약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연결되죠. 그러므로 시온은 깰지어다 이렇게 가면 되니까요. 52장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자 번역 교정 한 대로 읽겠습니다. 되풀이해서 너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할례 받지 않은 자 부정한 자가 너희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누가 직접 관리하니까요? 여호와께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좀 더 보겠습니다. 2절 중간에 5112페이지에 첫 번째 줄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자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왜냐하면 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여러분 값없이 팔렸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까닭 없이 팔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욥이 범죄했기 때문에 망했습니까? 아니죠. 사람에게서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까닭 없이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부를 때 조건이 있어서 불렀습니까? 그러면 버릴 때도 조건이 있어서 버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과정에 범죄하는 것은 뭘까요? 버리기 위한 원인을 여호와께서 보여주면서 자 선지서에 와서는 보여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여호와가 조건을 다신 거예요. 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다 백성을 여호와께서 욥처럼 어느 날 졸지에도 멸망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왜 죄를 물어서 멸망시킬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멸망 가운데서도 보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신실성이에요. 어디서 배웠죠? 시편 3편에서부터 89편이 그거 아닙니까? 대적에게 맡기고 불택자처럼 취급을 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불에 타는 일을 꼭 보게 했는데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고 도대체 여호와가 어디 있냐라는 방식으로 여호와를 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아수르에게 맡기고 바벨론에게 맡기면서 때릴 때 하나님께서 왜 때린다고 하고 때리겠습니까? 범죄했다고 하고 때리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시켜 주려고. 그렇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보면은 욥이 망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말은 부분적으로밖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조건 없이 부른 것처럼 여호와께서 버릴 때도 뭐 없이 조건 없이 버릴 수 있어요. 단 부르신 것이 조건 없이 부르신 거기 때문에 버릴 때도 여호와의 이름이 손상이 되면 안 돼요. 여호와의 이름이 손상이 되지 않으려면 맞을 때도 아수르가 때린다고 하면 안 되고 바벨론이 때린다고 하면 안 돼요. 누가 때린다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은 내 몸은 피곤하지만 보존돼요, 안 돼요?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뒤로 갈수록
때리심과 싸매심의 간극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여러분 무슨 내용이죠? 죽으시는 내용인데 아버지께 영광 받으시는 내용이에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등을 돌리면서 나가자. 그 요한복음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거기 보면 여호와의 아버지의 영광을 취하는 일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로 가는 일이라고 설명을 해요. 나중에 부활하셔서 베드로 보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앞으로 베드로가 어떤 영광을 받을 것인지 그 방법을 알려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와 뭐의 경계가 없어요. 죽음과 영광 받으신다는 경계가 없어요. 그 핵심에 누구 이름이 보존되느냐 안 되느냐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여호와의 신실성과 자비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4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고 아수르인들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왜 공연이냐 하면 멸망시킨다고 멸망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런 과정으로 시켰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세일을 준비하려고.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여호와의 3대 언약을 이루지 않으려고. 그래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줘야 누구의 이름만 드러나게 되죠. 여호와 이름으로 드러나고 그런데 모두 버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뭐 하는 과정이었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는 과정이었고 모든 예루살렘의 문들이 이방인이 침략하는 길인 줄 알았는데 무슨 보물을 가지고 오는 열방이 준 보물을 가지고 오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 엄청난 변화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후반부입니다. 자,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한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는도다.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께서 회복하셔야겠죠.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뭐 분명해요. 여호와의 존재 계시, 여호와의 계시, 여호와의 존재 확증. 이것은 뭐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떠나지 않습니까? 대적에게 잡혀갔더라도. 그리고 대적에게 잡혀온 원인을 범죄했기 때문에라는 걸로도 말을 못하게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 자손으로 삼은 것처럼. 그리고 조건 없이 삼았으니까 조건 없이 보존을 하시는데 맡겼다고 해서 조건 없이 세운 약속이 없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서 논리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죠?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 그러므로 어떤 사랑이요? 불변의 사랑의 언약. 불변의 자비성을 언약하는 내용으로 이게 한 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참 이 66편까지 가면서 이 유다라는 의미를 두고 고레스를 등장시켜서 이 논리적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이것은요, 이건 본문에 대한 치밀한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아무리 봐도. 이게 몇 절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부분이라는 걸 또 한 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을 구원하시는 것을 결국 땅끝에서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답이 나왔어요. 유다 백성들을 왜 만방에 다 흩어버릴까요? 만방에 있는 자들에게도 멀리 있는 자들에게도 누구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아, 이들이 섬기다가 잘못해서 도망온 것이 아니라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려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붙잡히게 했구나. 이걸 열방이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틀을 갖지 않고요. 범죄하면 망한다라는 틀을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교회사를 쓴다고 하면 이게 풀리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40년 말씀운동 역사가 풀리겠어요? 예, 절대로 풀릴 수 없습니다. 예. 자, 52장 7절에서부터 10절 시온 회복에 대한 노래를 들으라고 노래하며 증거합니다. 자, 그러면 시온의 통치자는 누가 되신다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되신다는 것이고 그 이름은 어디까지?
땅끝에서도 여호와의 구원을 본다는 겁니다.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복음이겠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뭐라 그럽니까?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로마서 10장 15절에 나오죠? 이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공부 좀 하죠. 로마서 9장에 가면 복음의 그 하나님 의의 기초를 얘기하면서 처음에 작정대로 됐다 그러죠. 작정대로 또 예언대로 유대인을 버렸다 그러죠. 그리고 작정대로 이방을 불렀다 그러죠. 그리고 나중에 작정대로 유대인도 부른다고 하죠. 그게 의의 기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부분 52장 7절에서부터 8절 부분에 나오는 이 맥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로마서 9장이 그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버린 만큼 누가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의 교회가 선다는 말은 누가 버린다는 증거가 되죠. 그렇죠. 자기 민족 유대인이 버린다는 증거가 돼요. 유쾌한 일이에요. 매우 참기 힘든 일이에요. 참기 힘든 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애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좀 먹을 걸 준비해 놨는데 친구들을 불렀는데 이놈들이 더 먹어버렸어요. 혼자 두면 그래도 한두 가지를 먹는데 근데 이놈들이 더 달라 그래요. 더 차려주니까 이번에는 더 먹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점점 배가 불러가는데 우리 집아이는 점점 골아가요. 그 일이 힘든 상황이라면은 사도 바울의 고민이 9장에 나타난 거죠. 무슨 개념으로 가지 않으면 창세전 정하심과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그 의를 통치하시는, 의를 관리하는 것을 모르면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이방의 교회가 서는 걸 좋아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그런 어떤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다 해명하고 있죠. 그죠? 사도 바울이 이걸 다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다 이걸 읽어보고 그래서 여러분 뭐가 나와요? 11장에 가면 깊도다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양.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왕에 이 이사야서를 배웠으니까 이게 터지잖아요. 망해버렸던 여러 제국에게 밟힌 것이 여러 제국에게 누구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전해지는 과정이었구나.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까닭 없이 잡혀가게 하신 것이지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잡혀가게 한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잡혀가게 한 것이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거였기 때문에 욥이 망한 것처럼 망한 것이 뭐가 되는구나. 나중에 회복될 복이구나. 그게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여러분 시가서 없이 어떻게 이렇게 새길 수가 있겠어요. 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8절에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라. 누가 돌아온다 그래요? 그러면 성전이 불에 탔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다시 중건하러. 그럴 때 열방이 함께 오는 겁니다. 9절 중간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러분, 그럼 이쯤 되면 이 고레스는 자기가 제국의 통치자로 이렇게 활동한 것, 그리고 그 다니엘서에도 보면 이게 주석도 되어 있고 설명도 하고 있지만은 역사책을 봐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 고레스가요, 1년인가 2년밖에 못 살아요. 살해당합니다. 무슨 여기 기록된 것처럼 영원히, 오래도록 살아서 무슨 크게 통치하고 이게 아니에요. 금방 죽어요. 1년 아닌가. 그 명을 내리고 난 다음에 곧 죽습니다. 살해당합니다. 그럼 이게 누구 기사가 아니에요, 이게. 고레스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시온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준비하고 있는 자손 땅 통치 언약의
하늘에서 이제까지 보여주고자 했던 숨겨놓았던 그 비밀을 보여주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게 무슨 페르시아 왕가의 위대함을 얘기하려는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도 안 되겠고요. 그러면 점점 이렇게 고레스를 그러면 강조한다는 말은 누구 이름을 드러내려는 것이다라는 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 드러내려는 것인 거죠. 고레스가 얼마만큼 깨닫고 뭐 하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누구에게도 누가 알려졌다는 거. 이방 제국의 왕들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진다는 거. 느부갓네살에게도 알려졌고 로마 제국에도 알려졌고 여러분 헬라 제국에도 알려졌고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만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적으로 세워나가는지에 대한 큰 틀과 방식을 이미 선지서에서는 뭐하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죠. 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52장 1절에서부터 15절. 백성의 귀환과 고레스에 의해 모두 놀랄 것을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바벨론에 짓밟혔던 자가 저게 제국의 왕이 됐으니까요. 예, 그걸 놀라는 일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걸 알려주죠. 1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11절부터 볼게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열방에서 나오니까 우상을 두고 나오게 되겠죠.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리니. 신명기 3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제가 찾아왔네요. 뒤에 신명기 30장 3절에서부터 5절인데 구체적인 구절은 31장 18절이 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뭐 할 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앞에는 뭐가 인도해가죠?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뒤에 여러분 로마란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자 그 꽁지 끝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그 진군하는 행진 끝에다가 뭘 내려버려요? 불을 태워버리죠. 그래서 누가 더 이상 못 오게 해요? 애국 군대가 못 오게 하잖아요.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여호와께서 그렇게만 하셨는데 이제는 세계 모든 제국의 왕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유대인이 짓밟힌 안 밟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도 안 돼요. 안 들어옵니다. 유대인이 밟히건 말건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에 전해지는데 여호와는 바쁘신 거예요. 열방에 전해지는데 바쁘신 거죠. 그리고 누구 올 준비를 마무리하세요? 메시아 오실 준비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보통 말하는 제국의 비밀입니다. 네, 아스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의 비밀 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글쎄요. 성경신학에 나타난 선지서에 대한 해명 없이는 다 지엽적인 해명이라고 봐요. 네. 자, 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망하는 것은 오늘날을 졸지에 망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을 앞과 뒤에서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했을 때 누가 기도하죠. 이 먼 길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했더니까 그 에스라에 뭐가 나오죠? 여호와의 손이 보호하셨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자, 지금 이사야 공부하시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굳이 읽어보라 하지 않아도 아마 반드시 읽어보실 것 같아서 따로 부탁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고레스죠.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과거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바벨론 치하에 있을 때는요.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어떻게 고레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고레스가 저런 자리에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의 눈을 통하여 실체적인 언약을 이루실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까 계속해서 말하는 게 멀리 있는 열방도 누구 이름 부른다고 했으니까요. 여호와 이름 부른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역사서에 나타난 이른바 섭리를 통한 언약에 나타난 부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는 이렇게까지는 나오진 않아요. 거기는 단지 그 이방인들이 뭐 하는 은혜를 받는 정도, 여호와 이름을 받는 정도. 근데 지금 여기 와버리면 주체가 마치 누가 돼버리는, 이방이 되어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까지 보호하는, 유대까지 보호하는 이런 구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것하고 연관이 되겠죠. 자, 여기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아까 51절인가에 이미 그 고레스의 삼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살펴봤었죠. 그죠? 몇 장이었었죠 아까? 네, 50장. 50장부터 시작할 때 그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자,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게 여러분 바로 53장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이런 모습이라고 펴주고 읽으라고 하면 나가라고 한다는 구절. 이런 메시아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53장에 봐라. 여기 보면 메시아는 와서 뭐답게 고난을 받고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가라. 단절되는 바로 그 부분이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53장. 속죄할 메시아를 언약합니다. 제목이 이제는 53장쯤에 오면 이제까지 앞부분에 얘기했던 고레스에 대한 초점이 바로 고레스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하나님 이름으로 사역할 누구? 메시아로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볼게요. 53장 1절에서부터 3절. 천하게 자라날 메시아가 버림을 당하게 된다고 언약합니다. 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자,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약하게 해서 여호와의 능력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아름다운 것을 거기에서 찾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는 뭘 받아서?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 고통이죠.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는 병입니다. 병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는 사람 같아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병 들어 보이고 그 다음에 고통당하는 자처럼 보이고 멸시를 당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뭐 하겠다? 천대했다 이 말입니다. 천대했다. 그래서 이 53장은요, 아까 50장, 또 구체적으로는 40장부터 진행해 오던 때리심에 대한 일상적인 상식으로 보면 53장은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면밀하고 꼼꼼하게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모습을 하나님의 능력이 약하거나 하나님이 세운 자의 그 무능력이라는 쪽으로 가버리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이 부분은 그야말로 심정에서부터 벌써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앞부분에서 이미 여호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눈앞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탄다 하더라도 그 타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무능력도 아닌 여호와의 이름이 뭐하는 만방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었죠. 거기에 철저하게 기반을 둬야 53절에 와서 53장 부분에 오는 바로 이 고난당하는 메시아 장이라 보통 얘기하거든요. 여기서는 그 부분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의 구속주로 온다. 구속사에다가 넣어요. 그런데 앞부분은 다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는 오히려 연결해서 바로 여호와의
준비된 메시아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복음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선지서를 이해해야 할 때 선지서에 바탕을 둬야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에 나타난 신분 구조, 특히 두 번째 신분과 관련된 무슨 신분이죠? 낮은 신분. 그 낮은 신분에서 수동적이거나 무능력하거나 인간적인 감정이 개입하면 그 마가복음에 나타난 두 번째 구도, 낮아진 신분은 인간 중심적인 이해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찬가지 이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53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53장은 이대로 떼면 안 돼요. 그 넘버도 물론 붙어 있지만은요. 53 속죄할 메시아를 언약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면 안 되냐면 이렇게 힘드시면서 나를 구원했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예요. 그럼 이 자체를 무시하느냐? 아니요. 비참한 우리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준비하셨고 창세전에 고레스라는 왕까지 등장시키면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를 실체적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셨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는 징계와 채찍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냥 내 죄를 구원해줬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훨씬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 십자가 처형이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귀신의 우두머리 바알세붑을 집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단지 내 죄를 위하여 이렇게 고난, 아니, 이런 정서를 훨씬 능가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의 고민이 이제 뭐냐면, 예수가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상황을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곤혹스러워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와서 어디에 매달렸다? 십자가에 매어 달렸다. 이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가장 순탄하게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이게 구속사거든요. 인류의 죄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참 듣기는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까지 여러분 살펴봤지만은 위로가 나오는 만큼 여호와의 때리심, 그 싸매심이 나오는 만큼 반드시 뭐가 동반합니까? 때리심이 나오고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철저한 여러분 무서운 진노 아래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호와 계시로 본다? 그러면 상식선에서 여호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머리가 좁혀져 있는데 그 틀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자, 6절 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은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어린 양을 나중에 여러분 계시록 17장 14절에서 뭐라 그러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리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간적인 감정 속에다가 함부로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상상도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 설명하면 바로 누가복음에 나타난 대속사역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속사역.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요, 신분과 마태복음, 직임과 마태복음, 신분 마가복음, 사역, 누가복음, 본성, 요한복음. 이 네 가지 사건을 우리가 이미 공부했다면 그 틀을 가지고 여기서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보셔야 돼요. 지금 5장 제목이 속죄할 메시아잖아요. 그럼 속죄할 메시아라는 내용이 단지 마태복음 제물에만 해당될까요? 복음서 예수의 성취 전체로 확대돼야 될까요? 당연하죠. 그러면 무슨 감정은 아니에요.
제물이 되어서 단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틀은 약한 거예요. 그건 너무 좁은 거예요.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신학을 구속사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는요.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이렇게 이 생각을 다 끝내는 말입니다. 구속을 벗어났다니. 구속사 중심의 틀이 벗어났다니. 예? 내가 구속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거지. 내 구속을 떠나서 무슨 여호와를, 무슨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한다는 말인가. 여기에 반발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대답을 어떻게 해요? 모두 다 가능한 한 구원하시려고 했다. 그 만인 구원론이 이제 일반적인 세태죠. 그럼 그것만 그렇냐? 다른 종교도 가능하지 그런 거야. 이러면서 이제 종교 다원주의로 가는 거죠. 그걸 이제 세상은 듣기를 원하는 거고요. 예. 자, 보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어 속임수가 없다는 거죠. 그 무덤이 그런데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일단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 어디에 묻히셨어요?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분명히 죽은 거란 말이죠. 예. 자, 근데 죽었는데 신이에요? 죽으면 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예. 그 정도로 뭐 한 거예요? 어린 양같이 도살당해서 죽어버리는 그런 자로 메시아를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예. 메시아. 그래서 이걸 뭐 고레스가 그렇게 그 살해당하는 이런 데까지만 억지로 그렇게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예. 자,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 이건 기가 막히게 이루어지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와서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무덤인가요? 그 무덤을 예수님에게 내어주는 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여러분 강한 모습이에요? 계속 당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유대인들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죠.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닫아 놓은 거죠. 하지만 이는 인간의 허물을 드러내려는 것이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많은 질고를 당하는 것이 얼마나 대속해야 될 것이 많은 민족, 백성들인가 피조물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이 속죄할 메시아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걸 많이 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전 인류가 하나님이 보실 때 무슨 대상이라는 거죠? 진노와 멸망과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걸 폭로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메시아가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5장 10절 볼까요?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께서네요. 그죠?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참 번역도 진짜 어디 물 셀 틈이 없네요.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상함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에서 낮은 신분에 가서 예수님이 당한 게 아닌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사역이 되는 거죠.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무슨 제물로?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럼 속건 제물이 된다는 말은 누구의 죄가 그만큼 씻을 수 없다는 게 드러나야 되죠. 그 피조물의 죄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앞부분에 잘 보세요. 고레스를 통하여 만방의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지게 하려면 인류가 죄가 쉽게 말하면 많아야 됩니까? 그득해야 됩니까? 대충 의인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한 증거가 뭐냐면 보낸 메시아를 뭐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 죄인처럼 취급한다. 제물처럼 죄인처럼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고레스에게 약속했던 그 삼직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3장이 위치한 부분은 앞부분에 높여진 고레스의 모습의 단절이 아니라 아담과 언약했던 실체적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라는 통치자를 내세워, 자, 그 다음요. 여호와께서 직접 당신이 뭐가 되신다? 희생 제물이 되신다.
그럼 아까 그랬죠. 뒤에 나오죠. 아까 보면 이방에 붙잡혀가게 했고, 그 다음에 이방에게 붙잡혀갔더라도 내가 늘 품고 있었고, 뒤에 나옵니다만은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을 버리겠느냐부터 시작해서 전부 뭐예요? 보호와 관련되고 신실하심과 관련되죠. 자, 확대가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까지? 이방에게까지. 상상할 수도 없는 범위로 이미 실체적 언약은 이제 확대되어 있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뭐라 그래요? 친히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기에 그냥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레스가 받는 고난과 장차 메시아가 받는 고난과 하나님이 당하는 고난이 분리가 되지 않는 거죠.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제 중에 신학이 논문들 주제 보면 하나님의 고난 이런 거 관련된 주제들이 많아요. 그런 구절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을 그런 부분에서만 보고 있지 않죠. 자, 12절.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께서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러니까 당신이 고난을 받았다는 말은 이들이 받아야 될 모든 죄를 직접 뭐 해주셨다는 거죠? 사해 주셨다는 거죠.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쯤 되면 누구랑 구분이 안 돼요? 메시아와 하나님이 구분이 안 돼요. 하나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왜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뭐 성령을 금신케 하지 말라 이런 말씀 나오죠. 그건 구체적으로 뭐냐면 성령은 여러분 대언의 영이니까 구체적인 성도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그걸 뭘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요? 성령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죠. 지금 여기 보면 누가 질고를 당한 경우가 돼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나으려고 진통을 겪는 그런 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손 언약, 실체적인 자손 언약을 이루는 것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니라. 그러나 잘 보세요. 그러나 전환이 일어나면서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를 들면 십자가에서도 한편에 있는 강도를 낙원으로 보내고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순환, 고난 이런 개념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나올 이제 54장에서부터 백성에 대한 통치 언약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백성에 대한 통치 언약으로 간다는 말은 여러분 첫 번째 언약, 자손 언약을 진짜 누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누가 고난까지 받는다는 표현으로 여호와께서 고난당하는 표정 그러면 누가 낫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실체적 언약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53장에 오면서. 이걸 그러니까 부분만 떼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읽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마치시면 아마 적어도 이사야 1장에서부터 다시 읽으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음과 모든 육신의 힘까지 하나님 진리 앞에서 모든 것을 던지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오직 이 진리의 말씀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여호와의 귀한 작품으로 보며 살아가는 주의 지체들 동력자들 하나님 진리의 투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